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9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변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9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가 임할 때에는 그 땅에 하나님의 모든 거주한 자가 애통하게 하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이 낮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뜻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똑같은 본문을 나눌 때 그 예화를 나눴었는데 2억 5천만 년 전에 페름기에 비가 200만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페름기의 대멸절기라고 하는 인류의 모든 생명체의 10분의 9가 90%가 절멸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서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피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크실 수 있는지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궁창 하늘의 문을 터서 궁창에 있는 것을 쏟아내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를 창조의 전으로 돌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특이한 것은 여기 6절에 나온 이 궁창이라는 표현이 아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골이 묶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 세상에 궁창을 묶어둠으로써 땅과 하늘을 만드신 주님이신데, 그것을 묶는다는 뜻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궁창이라고 하는 최초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은 라키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넓게 편다, 편만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궁창을 묶어두신다라는 그런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을 보호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바닷물의 온도가 2도만 변해도 인간은 멸종한다고 그러죠. 꿀벌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과학계의 가장 큰 관심인데, 네이처나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이런 데 보면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게 꿀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꿀벌이를 왜 그렇게 인간들이 관심이 많냐면, 과학자들이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이 4년 안에 멸종한답니다. 꿀벌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휴대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온갖 논란이 많은데 모르는 거죠. 바닷물의 온도가 2도만 변해도 인간이 멸절하는데, 열수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거기서 뜨거운 물이, 그 용암 가운데 섞인 뜨거운 물이 분출해서 바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욕조에서 뜨거운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뜨거운 물을 더 틀었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조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얘기한다면 그건 바본 거죠.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500여 가지의 우연이 일치해야 된답니다. 그건 지금 우리 과학의 지식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겠죠. 우연이라면. 예전에는 달 때문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다. 달이 온갖 파편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달이 지구의 한 3분의 1만 하죠. 왜 이렇게 큰 위성을 지구는 달고 있을까? 그 달이 돌면서 모든 우주의 파편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의 과학계에서는 사실은 달보다 목성의 역할이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것은 지금의 인간의 지식이 그것뿐인 거지, 사실은 모든 태양계 위성이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겠죠. 우주의 모든 것이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거죠. 근데 그것을 잊은 자들, 하나님이 그냥 특별히 벌 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거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붙들어줬던 하나님의 이유는,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늘 하나님을 지키며 이 땅을 지키는 중보자로서 세상을 책임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하는 말은 구수족속과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수족속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으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읽으면은 구수족속과 같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후예들이죠. 근데 이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 불의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도 불의한 자의 상징으로 구수의 사람이 예로 들고 있죠. 13장이겠죠. 3장이 아니고. 이런 구수족속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인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들여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고 세상의 질서를 만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관찰하고 보호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네. 구스 사람도 돌봤는데, 아람 사람도 돌봤는데, 애굽 사람도 돌봤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라고 표하는 이 호칭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묶어서 같이 얘기할 때 늘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범죄한 나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 범죄한 나라,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인 거죠. 그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도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표현 때문에 앞에 범죄한 나라와 충돌을 하는 것 같아서 범죄한 나라가 누구며 야곱의 집이 누구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정말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렸던 자들은 주님이 온전히 구별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은 꼭 유다와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늘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시련이 닥치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그런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늘 그 끝에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온전히 고백하고 그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남기고 또 남기면서 그 주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범죄한 나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온전히 보호받는 야곱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 우리 신약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할 때 그 표현과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곡식을 마지막에 칠 때 채로 체질을 하는데 그 한 알갱이도, 이것은 알곡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채로 치는데 그 가라지를 모두 떨어내기 위해서 체질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동시에 알곡을 가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가 알곡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르는 그 때가 이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죠. 하나님이 가라지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알곡이 귀하기 때문에 알곡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도 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가라지도 다루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는 마치 가라지를 용납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과 구원의 복음이 왜곡되는,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가라지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을 채로 치듯이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라지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코 한 알갱이도 한 알의 알곡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때에 늘 이 가라지의 문제를 다루고 알곡을 꼭 추수하는, 많은 약속이 있고 많은 알곡이 우리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판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다루고 알곡을 거두어 들여서 추수하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라지에 속한 자들은 화를 면치 못하고 반드시 칼에 죽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알곡으로 추수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죄인된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린다는 거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께 더 다가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꺾고 알곡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본질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삶의 중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향한 것임을, 오직 그것 하나를 붙들고 실제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이 허물어지고 참되고 영원하고 본질적이며 우리의 삶으로 남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오늘 우리 하루가 주님께 연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를 위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